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 일명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답이 없는, 일명 노답이라 그러죠. 줄여서 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노답의 사람들이 3명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길게 봤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광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거라사 광인을 한번 볼까요? 그는 군대, 이름도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이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나 보죠. 근데 그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늘 무덤에서 살고, 그리고 늘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걸 또 보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그 소리 지르는 거, 밤이고 낮이고 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그냥 뒀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워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도 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 사람을 매봤으나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들을 다 깨부시고 오히려 여전히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오늘 그렇게 막아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동물 같은 삶이잖아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시거든요. 유대로 돌아오시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회당장인 야이로를 만납니다. 야이로가 기다렸다는 것이 예수님께 딱 나오죠. 근데 이 회당장의 딸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회당장은 그 당시에는 믿음도 좀 좋고, 그리고 사회적이나 인격적인 모든 면에 그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회당장에 이렇게 임명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식구라든지 다락방 식구들이 또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같이 기도도 해주고, 병 들었다 그러면 반찬도 해다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울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면 얼마나 그 공동체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병을 고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또 어떻습니까? 12회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이 여자는 마찬가지로 12회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자기의 혈루증, 이게 여성 질환이어서 피가 계속 이렇게 하혈하는 그런 증상을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여러 의사들에게 고생만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당하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아주 고약해서 그 당시에는 혈루증이 있으면 부정하게 여겨서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관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게 유대 사회거든요. 그러니 12년 동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여자에게는 마음의 상처, 몸의 아픔 이런 것들이 더 점점 심해지지 전혀 좋아지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다 망가진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삶이 이 답이 없는, 아무리 애써도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답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양이라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신방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 제목들 주시잖아요.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아픈 분들은 많고, 그리고 그렇게 또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낫기를 저렇게 구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또 사업적인 부분이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면서 애를 저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분들을 이렇게 계속 방치하시는 것 같이 그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할 때 마음이 너무 상하고 어려워서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평강 주시기를 늘 구하는데,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저와 같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혹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건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거든요. 오늘 성도님들 중에 한 주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이런 상황에도 참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이 삶이 이 절망이라는 것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삶의 처절한 자리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삶의 한가운데 뚫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뚫고 들어가셨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3, 4절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 3, 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부정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부정이 나와요. 아무도 맬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맬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3가지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철옹성이죠. 철옹성. 철로 성을 이렇게 딱 쌓은 것처럼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에게 절대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쇠사슬로 매고 찾고
꽉 채웠는데도 이걸 다 깨부실 힘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막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데 자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무덤에 살면서, 그 공포스러운 무덤 거기에서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포기하는 사람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철옹성같이 누구도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린 거죠.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 군대 귀신보다 더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귀신의 힘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힘이 있는 자들만 바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사람뿐만입니까? 다른 두 명은 어떤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투병했다고요? 12년이죠. 12입니다.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일까요? 정확합니다. 12살. 마가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문맥을 보면은 12살이라고 하는 걸 안 드러내도 돼요. 얘기가 됩니다. 근데 12이라고 하는 걸 꼭 넣었어요. 12살이다. 유대에 있어서 12살이면 성인입니다.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가 12살이에요. 근데 본인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찾아가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12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완전수잖아요. 12이. 이 사람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주목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니까 거라사 광인이 나온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훨씬 전에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을 보잖아요. 앞에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강론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35절 말씀 보면 그날 천국 비유를 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거라사로 온 거예요. 이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근데 거라사 지역으로 오셔서도 예수님이 무슨 사역만 하셨냐면 딱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만 고치고 다시 유대로 오십니다. 굉장히 의도된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스스로 이 12년 동안 낫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고생을 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서 그의 계획이 성공하죠.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가 문제죠.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 서시면서 뭔가 남은 게 있는 것처럼 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십니다.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더 나아가지 않으세요. 그 본문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다 손대는데 누가 손댄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찾으시는 거죠. 절대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고
마침내 찾아내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몸만 낳은 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12살 난 아이는 어떤가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한 회당장인 야이로와 그 집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6절,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마치 먼저 앞서 가시듯이 함께 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만남이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시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철옹성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 많은 삶들 가운데 뚫고 들어가시는 주님이시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뚫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얼마나 고귀하고 또 온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 사는 부정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죽은 이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 들어가시고 12의 혈루병이 걸려서 힘이 없는 부정한 여인을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내가 그럴듯한 자격이 있어야 해라고 하는 선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은근히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는 그건 공로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약할수록, 불결할수록, 부정할수록, 절망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삶을 뚫고 들어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면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는지를 오늘 마가는 계속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펴서 하거늘.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공통점을 찾으셨죠?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구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고. 국어사전에 구원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은 내 삶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선물처럼 뚫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모든 고민,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비웃죠. 픽 웃으면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10원도 안 되는 구원. 10원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속사도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핍박을 받을 때 이 폴리갑이 잡혔습니다. 폴리갑이 잡혀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의 인품도 굉장히 좋고 모범적인 사람이어서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황제 재단에 딱 한 번만 분양하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어. 근데 폴리갑이 그 로마의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86년의 삶 속에 나를 돌보아 주셨던, 내 삶에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 성경 책으로, 지식으로, 성경 퀴즈로 배운 그 지식적인 내용과 삶의 8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무게 속에 쌓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이잖아요. 그는 이 고백 후에 산채로 화형당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고요. 오늘날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관계적인 이익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선교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교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셨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정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직업 생활이나 이런 거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됐을 때 그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애는 키워야 되고, 제가 부모 입장에서 봐도 애는 키워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머니 나쁜 친구가 있는 모양인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던데 내가 이게 신병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무당 신내림을 받으면 몸도 낫고 돈도 많이 번다더라. 그래서 내가 신내림을 받으려고 한다. 제가 펄쩍 뛰었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서원기도를 한 걸 알고 계시거든요. 너를 목사 만들려고 내가 무당이 될게, 그러셨어요. 제가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말이 되냐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돼도 어머니는 지옥 가고 나는 목사 되는 게 맞냐.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제가 엄청 반대하고 싸웠지만 가셨어요. 무당집에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딱 보더니 왜 왔어? 그러면서 당신은 저기 위에 있는 분을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은 안 돼. 해서 무당한테 퇴짜 맞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그 어머니는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바뀐 게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찬양하다가 울면서 또 찬양하다가 울고 또 울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 또 울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울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이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머니의 이 찬양은 저도 들으면서도 이 찬양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고 어머니 저희들의 삶의 노래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제 어머니는 무당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게 들어오셔서 막아주실 때는 막아도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우연찮게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제4의 제5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상처도 많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사막의 귀신이지 뭐. 응? 중동의 그 시대에 BC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막 종교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저는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 부인할 수는 있어도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제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거라사 광인 같아서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병에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같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지푸라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주님은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낙심이 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 삶을 더 뚫고 들어오시고 건져주셔서 인생의 시간이 무게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상처와 아픔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받아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이유가 1000가지도 10,000가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가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40일 감사 챌린지예요. 이 뜬금이 없잖아요. 왜 갑자기 40일 감사 챌린지인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만 제 삶을 뚫고 들어와 주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닐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분명히 지금까지 오시면서 인생의 그 아차하는 순간, 유혹의 상황, 이럴 때 막아주심의 은혜, 돌봐주심의 은혜, 인도해주심의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감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가지고 오늘 내 앞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잖아요. 이 망각의 은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텐데, 이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40일이 끝나는 때가 11월이거든요. 그때까지 11월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감사 챌린지를 할 때 하루에 3개씩만 일과를 마치고 그냥 감사를 적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지혜 있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세계가 뭡니까? 10개, 20개도 넘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텐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다 지나치고 우연의 일치처럼 다 그냥 지나치죠. 그것들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3개씩만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3개씩만 적어보십시오.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40일이 되게 되면 이걸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서 일하고 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추억들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을 저희가 지나면서 정말 가까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내 삶이 이래도 이런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을 40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쌓아보자고요. 그럴 수 있다면 일평생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소망과 힘이,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때도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이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나 이거 고민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3개씩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3개씩만 꼭 적어서 40일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삶을 뚫고 들어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